지선전 담당 목사로 나가기 전에 훈련을 한다고 지금 새벽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하고 주일은 없었고 오늘 월, 화 계속 했는데요. 시간상으로 일주일인데 한 달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 설교와 오늘 리더 교육 하느라 집에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보니까 목회의 이 승패는 역시 설교 준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에 있다. 역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느냐, 그것이 목사의 운명이고 또 나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고작 4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36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 선지 이사야서가 어떤 예언적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7장부터 있는 그 아하스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적인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고 하면 36장부터 9장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이 역사적 이야기는 35장까지의 전반부와 그 다음에 40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그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서 그 예언적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실제적인 역사적 이야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일들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이 모든 것을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다 글로 쓸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39장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왕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역시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장 어저께 보았지만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의 목숨을 위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 응답해 주셔서 무려 15년을 더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을 병에 대한 고통 앞에 히스기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38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신의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건지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이 15년 연장의 삶을 산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기뻐하며 자신의 기쁨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히스기야 왕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면 15년 연장의 삶을 살게 되었다. 병고침을 받아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짐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비난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도 놓일 수 있습니다. 15년만 더 살게 해보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가? 죄인 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오늘 39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장의 시작도 38장과 마찬가지로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느 때냐, 바벨론 왕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 사전을 보내는데 그 당시의 시대는
점점 이제 사내립이 영토를 확장해 나아갑니다.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그 모든 근동 지방에 세력을 확장하니 거기에 대한 반 아수르 정책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선봉에 선 나라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반아수르 정책을 통해 수장으로 서 있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왕이 사절단을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히스기야도 이스라엘도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재단 시기에 단순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러 사절단을 보낼까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그 외교를 펼칠 때 왕이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병에서 나았다, 사절단을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보내지도 사실 않습니다. 근데 나았을 때 사절단을 보내면 어떤 의미로 보내겠냐고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걸 축하해 주러 이런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얻는지라. 아멘. 사자돌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뻐함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왜 왔는지를 전혀 의도를 파악하지 않은 채 히스기야가 기뻐하는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묻는 것에 있어서 이게 기뻐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그때서야 히스기야 왕이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나와 묻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왔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별 문제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여러분 무엇을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38장에서는 죽을 병에 어렸을 때 15년을 더해 살았는데 지금 그 기쁨은 잠시고 바로 무엇에 기뻐합니까? 사절단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사절단에 보여준 행동은 자신의 기쁨이 하나님의 병 나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기쁨이 우리나라의 국력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이후 강대국인 바벨론의 사신이 나한테 보낼 정도로 지금 우리의 국력이 이만큼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무엇합니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살아난 왕입니다. 왕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만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나와 이 민족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기쁨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모든 것, 궁중의 소유와 전 국대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어깨를 나란할 만큼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을 가졌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너희만큼 바벨론만큼 우리도 이런 만큼 강해, 힘이 있어. 사절단에게 보여줘서요 너희 왕에게 똑똑히 보여주어라,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에 있어서 패착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살아난 것을 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라고 그 이방의 사신을 보내난 그 바벨론 앞에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다라고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내립이 침공한 그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줘야 될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루살이가 여러분 하루만 살고 죽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반전이 있습니다. 어른벌레가 된 하루살이는, 어떤 하루살이는 하루가 아니라 대부분 하루만 살다 죽지만 아주 운 좋게 2, 3일 살다 죽는 하루살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하루 더, 이틀 더 산 것뿐이에요. 근데 하루살이 입장에서는요, 장수한 거죠. 2, 3일 산 게요. 그런데 어른이 되기 전 애벌레 상태에서의 하루살이는 길게는 1년, 3년 애벌레 상태로 있다가 어른벌레로 깨어나서 하루 살다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혈기왕성하고 오래 살 것 같은 힘이 생기고,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른벌레로 깨어납니다. 1년에서 3년 동안 애벌레를 지나, 근데 하루가 지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게 하루살이의 생입니다. 그것은 어른벌레가 되면서 입이 없어져서 먹고 싶어도 못 먹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지만 하루살이의 어른벌레가 되기 전에 1년, 3년의 애벌레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를 위해서 1년에서 3년까지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살이에게는 그 하루의 삶이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루로 살게 하신다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것은 이 하루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기쁨이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의 기쁨만을 생각하고 자랑하지, 이 기쁨이 오기 위한 하나님의 그 희생이 무엇이 있는지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받은 복은 내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이 복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열심과 내게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은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참 많은데 오늘 세상의 기쁨이 내게 찾아온다면 그것으로 더 기뻐하고, 오늘 세상의 기쁨이 조금 사라졌다면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흔적들이 곳곳에 좀만 눈을 들어 살펴보면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쁨이 잠깐 사라지면,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긴 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곧 여러분 우리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 예배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아파도 오셔야 되고, 어려워도 오셔야 되고, 괴로워도 와야 되고, 기뻐도 와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희망은 없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여전히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언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 전해지고 약 10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 1차 포로가 시작되어 끌려갑니다. 여호와의 김왕 때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2차 포로와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 586년쯤에 3차 포로까지 끌려가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게 임한 말씀 곧 하나님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혹은 이렇게 고난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러나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하늘의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어떻게 됩니까? 더 신앙의 훈련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8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참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것 같아요. 말씀이 좋소이다. 여러분 멸망하고 지금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리고 내 때에는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나쁜 왕인 것 같습니다. 자기 때만 아니면 됐지.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단순히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군요. 내 때만 아니면 되겠네요. 너무 좋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요. 히스기야도 깨닫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속에서만 오직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100년 후에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는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왜 그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멸망의 길을 다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해야 여러분 그 땅이 범죄된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다시금 망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제거된 다음에 누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는 아니니까 좋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지금 나의 모습에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얄팍한 모든 죄성과 그 모든 것이 다 제거된 이 땅의 모든 악과 죄가 제거된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그 구원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희생을 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개개인과 약속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하루 살기 위해 1년과 3년의 애벌레의 그 고통과 그 시간을 지나 오늘 주어진 하루의 그 기쁨을 살기 위해, 하루를 살기 위해 그가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나라, 오늘 이 하루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희생을 시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평안과 안식을 주고자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몸부림과 애끓는 심정 속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주님 그것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한날, 기쁨의 한날, 영원한 천국에서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앞에 솔직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땅에 누려야 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될 기쁨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안식과 기쁨을 주기 위한 주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된 영원한 나라가 오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듣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그 하루가 있어야 영원한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도래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기쁨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으로 쫓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썩어 사라질 것에 기쁨을 주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기쁨을 주고자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나라, 사라지지 않을 그 영광의 나라를 주고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오늘 만끽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의 기쁨 안에, 그 나라의 기쁨 안에 살다 주님이 부를 때 그 주님의 앞에 당당히 서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옵니다. 기쁨의 그날, 완전한 그날, 이 땅의 모든 죽음과 죄가 사라진 그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의 기쁨이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 민족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기쁨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식으로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루, 기쁨의 하루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